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저 무지한 자로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삶의 우선순위를 십자가에 두고 살겠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심히 두렵고 심히 약하고 심히 떨었지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까닭은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짧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알게 되죠. 첫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윤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일상의 삶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은 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목표로 내 앞에 딱 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명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진리의 영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그래, 내가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야. 내가 섬기는 것이 우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놓으면 얻는 거야. 내가 죽으면 사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모순이라고 하는 진리의 삶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개신교 십자가와 천주교 십자가의 차이를 아시죠?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고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고난을 강조하고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개신교 교인들이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만 이 세상에서 내가 못 박을 것을 못 박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절대시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비적인 능력을 내가 행하는 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실상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한다, 나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절대 굴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부속물이 되는 것이고 나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들끼리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두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역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자, 6절부터 이렇게 다시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우리 표를 해 두십시다. 지금 바울은 자신은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2장 6절까지 그저 이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 지금 한 장 딱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공표를 해보십시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공표하십시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 공표하십시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공표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 공표하십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공표하십시다.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공표해 보십시다. 지금 이 짧은 고린도전서 1장을 거쳐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증거,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게 돈이 되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알거든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하나님 것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 속에 들어눕는 날, 그것은 절대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하나님 것만 영원하고 하나님 것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줘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6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온전한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온전한 자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죠. 성령님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는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이오는 세상이 아니고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란 어느 특정한 시기죠. 그 시기에만 유효한 지혜, 그게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만 유효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제 이름으로 책을 썼을 때가 1992년도입니다. 13년 전이죠. 긴 세월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92년도에 제가 처음 컴퓨터 2차판을 배워서 책을 쓸 때, 그때 그 컴퓨터 운영 체계가 MS-DOS 체계였습니다. 그 직후에 운영 체계가 윈도우 체계로 바뀌었죠. MS-DOS 체계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이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이 그 책을 쓰려고 MS-DOS 하나 들어가려면 참 어렵거든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배웠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틀 전에 삼성전자에서 50나노 기술로, 50나노 기술이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머리카락 2000분의 1의 굵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2000분의 1이다. 이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 50나노 기술인데, 그 기술로 최대 용량 16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50나노 기술로 사람 엄지손가락만 한 이 크기에 164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용량이 16기가가 되었는데, 이 16기가는 어느 정도 용량이냐 하면요, 제가 1998년도에 스위스 갈 때 그 당시에 가장 최신형 노트북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노트북이 4기가짜리였습니다. 98년도에 제가 들고 간 최신형 노트북 4개를 합쳐야 되는 그 용량이 요 어른 엄지손가락 하나에 손톱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그동안 쭉 사람들이 써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필요하던 지혜 다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한 시대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도 세상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관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콘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시대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도 그 사람의 시대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70년도 12월 달에 대학교를 졸업하기 2달 전에 제가 외국인 항공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그때 지금부터 35년 전이에요. 세계 최대 항공회사가 하워드 휴즈의 트랜스 월드 에어라인 TWA 항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한 기업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키우려면 휴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회사 어디 갔습니까? 파남에 합병되고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1961년도에 13개 회사가 대한민국 각 분야에 가장 대표되는 회사 100개를 영입해서 발족시킨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그 110여 개의 회사 중에서 오늘날 살아있는 회사는 5개 미만입니다. 45년 전에 한국 기업의 110개 기업에 들 정도면 그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거, 미스테리온.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단어를 봤죠.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증거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미스테리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미스테리,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로움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개와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개가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 주인이 말입니다. 뭐 이상하게 생긴 데 음식을 넣고 스위치만 탁 누르니까 순식간에 데펴져 나와요. 이 미스테리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자동차에 턱 태우더니 뭐 이러니까 차가 간단 말이죠. 자기는 하루 종일 퍽 하고 뛰어가도 얼마 못 뛰어가는데 주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서너 시간 만에 부산까지 가요. 이 미스테리예요. 사람이 달나라를 간다? 신비롭죠. 왜 신비로울까요? 개는 인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저급한 동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것은 모두 우리에게 신비로운가? 개와 인간의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개보다 나은 존재지만 개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예요.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죠. 이 신비를 깨달으면 나의 지혜, 나의 계산을 절대 신봉하지 않죠. 우리가 다 혼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2달 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할 일로, 쉬운 일로 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겐 모두 신비해요. 그 신비를 깨닫는다면 내 삶 자체가, 살아있다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신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감추려고 감추신 게 아니죠.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휴대폰을 쉽게 조립하지만 걔는 신비로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는 항상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2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알 수가 없어요. 2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걔한테 얘야 핸드폰은 이렇게 만든단다. 걔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왜? 걔와 나 사이에는 매개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저하고 가까운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은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공부를 수년 동안 하셨는데 그 공부하시는 동안에 수도원에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가톨릭 수사들과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어요. 그분의 결론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보시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믿느냐.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 은퇴하고 나면 같이 책을 하나 쓰는데 그분은 왜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는가를 쓰시고 저는 왜 믿을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우리 같이 쓰자. 그게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있을 때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래요? 그분은 소르본느 박사 출신이시고 저는 박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저한테는 보여주셨어요. 그분에게는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감추인 채로 있으니까 이건 미련한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무슨 영광?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영광된 존재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공부 일과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60억 인구 가운데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고 하나님에게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엑사고라죠. 인생은 건져 올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는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파멸한다. 나를 위한 것이다. 전혀 안 무겁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우리 삶의 결과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배척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동묘지를 내 인생의 종착점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영광된 생명의 존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해 두셨어요. 만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준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네 말과 재주와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000년 전 당시 그 세대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시의 장로들, 제사장들, 빌라도 총독 전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시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국사범으로 혹은 스스로 하나님을 참칭하는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의 빛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다 어둠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내가 못 박아 죽이는 이 자체가 내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분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라고 생각을 했던들 절대로 그런 짓 안 했겠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야, 진리가 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그때의 시간이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햇빛이 가장 밝을 때죠. 그 눈부신 태양 빛 아래에서 빌라도는 진리를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스스로 어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민중들이 압력을 넣어도 빌라도가 절대로 사형 선고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형 선고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텐데 그 고백 때마다 빌라도는 저주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살지 내가 살려고 죽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 몰랐는가? 자기의 지혜가,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판단이 모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될 더 큰 이유를 9절이 밝혀줘요. 기록된 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꼭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사야서 여러 말씀을 지금 한데 엮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공표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 공표하십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은혜들, 그것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셔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양화진 한가운데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히 듣지도 보지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리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일을 위해서도, 모레를 위해서도, 1년 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줄을 그으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도 듣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면서 살아가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기도할 때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여,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간인지 우리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해요. 우리 역사에서 2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올 때, 지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온다 그러니까 다 웃으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박혁거새가 알을 까고 나왔다는 거나 예수라는 한 어린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박혁거새는 우리 직계조상인데, 우리 직계조상이 알 까고 나왔다 하면 웃으시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 한 유태 여자가,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면 아무도 안 웃어요. 왜?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유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었대요.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신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적도 없는데 믿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처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가?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은 심중의 경륜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통달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간단하죠. 성령님 안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통달하실 수 있는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또 공표를 하십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성령과 연결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사정을 나의 영 외에 도대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80년도에 부도가 나고 나서요, 한동안 제 주머니에 단돈 1원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은 제 주머니에 1원도 없다는 걸 몰라요. 그 사정을 알면 점심때 제가 어디 쓱 지나가면 누가 밥이라도 먹자 그럴 텐데 그 사정을 모르니까 굶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조선호텔에서 이촌동까지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갔는데 보통 때는 자동차에 기름이 있으니까 있는 기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 조선호텔에서 이촌동까지 걸어가는데 그 옛날에 저 미도파 백화점 있고 또 저 한진 빌딩 있고 상업은행 있고 거기 뭐 항공회사 직원들이 다 거기 근무하거든요. 가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무도 제 사정을 모르니까 버스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에 통달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영은,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위로부터 임하신 영임을 다시 강조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공표하십시다. 복수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복수일까요? 가장 큰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딱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와줍니다. 그 친구는 잠시 감사할 뿐이지 내가 그 친구에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내가 감수할 것인지 그 친구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유가 큰 사람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베푸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신비스러운 거죠. 매일매일이 감사의 조건이죠.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밤마다 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심장 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어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들 심장 뛰게 하려고 무슨 짓을 하고 주무셨어요? 그냥 주무신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주무셨잖아요. 바울은 밤마다 나는 사지백체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그 심장 뛰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아, 오늘도 내가 네 심장을 뛰게 한다. 내가 오늘도 천지를 창조한 이 손으로 네 생명을 붙들고 있다. 가톨릭 신자시고 시인이시다가 이제 고인이 되신 구상 선생님이 쓴 시 중에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 접한 듯 새삼 놀라웠고. 여러분 이 손가락 10개가 기적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2개밖에 없으면 참 사람이 인품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5개가 움직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문 밖에 개나리 꽃이 하나 피었는데 하나님이 저 꽃을 내 창문 앞에 피게 하신 것은 구상아, 부활은 이런 거란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황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9장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네 인생이 지금 고달프니? 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번만 한번 세워봐. 여러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령님 안에서 손가락이 10개가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내 인생의 복을, 은혜를 한번 세워보셔요. 내 인생 자체가 은혜 덩어리죠.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2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쉰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말들로 설명한다. 이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세상에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말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은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박혁계사가 알 까고 나왔다는 걸 웃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녀가 2000년 전에 아이 낳았다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둔해도 내 표현이 어눌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에만 이 황당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설명이 됩니다. 우리 2주 전부터 구역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서나 구역 공부를 하면 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학기가 끝나면 누가 가장 은혜를 받는가? 구역장이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알거든요. 내 실력으로는 저분이 절대 내 말을 경청할 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분들이 경청할 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바뀌어간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다음에 새신자라든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구역원들 각자가 1대1로 공부를 가르쳐 보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가르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말로 가르칠 때 신령하신 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산 넘어 바다 건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헬라말로 푸시키코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psychic man,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석서 같은데 자연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지 않고 자연인. 그 자연인을 어떤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가? psychic man, 정신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정신은 갖고 있거든요.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지백체인데 삶의 양상과 결과가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 위에 인간의 영이 있단 말이죠.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채널이에요. 이 채널을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개역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어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정신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정신 위에 또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모든 이야기는 미련한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못 본다. 태양이 없는 겁니까? 있죠. 그분의 시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청력이 없다. 세상에 소리가 없습니까? 있죠. 그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십자가는 정말 부끄럽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분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죠.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옳은 일만 한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면 그는 독선에 빠지게 되죠. 그 말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계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비판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만 이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미련하다고 비판하니까 모르는 사람의 비판은 나한테 비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가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해요. 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턱 들어갔는데 그 집 개가 저한테 아주 모독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나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까? 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집 주인이 살인 강도라도 지를 예뻐해 주면 그 주인 좋아합니다. 개는 사리 분별력이 없어요. 개가 인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리 분별이 없는 개의 판단을 보고 내가 발끈한다면 나는 개의 수준이죠. 내가 성숙한 인간이라면 개가 짖는구나 이러고 끝나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비판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개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따라도 어떻게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을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이거예요. 개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인데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의식 또는 이해력으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이해력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읽은 것을 총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할 때에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높으면 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면 어떤
그 그릇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면 일단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교인들이 성령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성령의 비밀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요. 내가 겸손할 때 성령 안에서 모두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될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무슨 단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단어를 봤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단어 이외에 하나의 단어에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된다면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 안 한 단어 중에서.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일 처음에 바울이 인사말 할 때는 자기 곁에 소스데네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바로 소스데네는 고린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소스데네가 나하고 같이 있어서 내가 무난한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누가? 내가. 편지는 소스데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쓰는 거예요? 바울 혼자 쓰는 거예요. 내가. 또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내가 지금 권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2장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전부 단수해. 그런데 오늘 이 단락에서 지금 바울이 제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일 마지막 절 16절 보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누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는 바울을 포함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너희 포함해서.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공표하십시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노니.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공표하십시다.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2절 말씀, 우리가 공표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공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써야 돼요? 다 내가라고 해야 돼요. 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데 넌 뭐야? 너희들 뭐야? 구별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얘들아 너희들 기억나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지? 성령님께서 그 비밀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지? 너희들과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누렸던 거 기억나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그들의 바탕은 믿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 자체를 지금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시 나와 한 지체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탈피해서 우리를 항상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에 이 그림을 보셨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X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X는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윗선과 아래선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은 사람 사랑으로 똑같은 길이로 내려가야 돼요. 이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중심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JC, Jesus Christ라고 쓰지만 크리스토스가 헬라말로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X가 제일 앞에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뭔가? 이 X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서 나 혼자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들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일평생 겸손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되 나 혼자 잘 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X의 삶을 구현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